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연보는 헌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당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할 형편이 못 되었다면 잠시 구제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제라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부득불했듯이 구제 역시 교회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형제를 향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는 이 사회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 구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보를 행함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부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헌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륙을 달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제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또 근동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이웃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할례주의자 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극단적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시험을 들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가 바로 내 교회의 가난한 성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구성원이 다르고 교회가 위치한 장소가 달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각기 다른 교단과 교파에 속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오순절교, 교파들이 매우 다양하지요. 장로교만 해도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또 이외에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이단이고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감리교라고 해서 교회 주인이 감독이 아니고 장로교라고 해서 교회 주인이 장로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회중이 교회가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이 교회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에 어느 지역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출석하는 교회는 다르지만 또 교파는 다르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한 형제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매주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배와 헌금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과 더불어 그의 제물도 함께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몸만 와서 보이지 말고 헌물을 함께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땀 흘려 일한 얻은 소득 중에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만 바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마음 그리고 정성이 그 헌금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와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하는 선교되고 웃기게 해달라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또 인색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